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넉넉히 이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내 생각에 잠겨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둘째 주예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40일 동안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비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화시키는 마음으로 그런 40일의 절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5년도의 사순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다 비울 건 비울 수 있도록 시간도 한번 정해보고, 하루에 3끼인데 뭐 바쁜데 다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40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선물, 큰 간증들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순절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예가 살아생전에 저는 없었어요. 정말 가정도 갈라지고 친구들도 갈라지고 또 만나는 사람 아주 가까웠던 사람도 갈라지고,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나름 남의 탓할 거 없이 통 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탓할 것도 없어요. 여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참 비울 건 비우고 또 정화시키면 정화시켜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동차예요.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저는 부동산이에요. 어느 분은 다이아몬드예요. 뭐 각각 다 달라요. 어느 분은 권력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기에 오늘 예외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거 권사님 감사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교회의 사랑. 사랑이 없어 봐요. 한번 집에 아무리 보물 단지가 있고
집에 다이아몬드가 수특이 쌓여도 그거 뭐 보면서 기쁨이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이 몇이냐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100번을 가르쳐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자기는 꼭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불렀어요. 얘는 도대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가 듣지도 않고 얘는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아들을 보고. 많은 사정도 했겠죠. 에디슨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쓸 때가 있겠죠. 이 아이에게 좀 머리를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에디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님의 기도, 그 아이가 자라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발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머리를 열어주셔서 발명하기 시작하는데 특허를 몇 개를 냈느냐 보니까 1093개를 특허를 냈고 2332개를 그가 발명해서 세계적으로 발명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도 그냥 돼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은 3살 때까지도 말을 잘 못했어요. 학교만 가면은 걔는 그렇게 뭐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늘 사람들한테 외면만 당하고. 독일에는 한국하고 비슷한가 봐요.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해봐도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써서 생활 기록부에 얘는 성공할 때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어머님을 또 불렀죠. 어머님이 야, 너는 정말 안 된대. 앞으로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어머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어머님이? 너는 그거 안 돼도 장점이 있어. 그 장점만 가지고 나아가면 돼. 어머님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더니 아마 걔에게 나쁜 이야기를, 그래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머리 가지고 엄청난 사회의 악으로 됐겠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한 말씀이,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자녀에게 큰 자산으로 만들어 주는지, 이 두 분의 그거 말고도 무척 많겠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띄워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대로 표정이 별로 반가운 얼굴들이 아니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해를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달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온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예정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느끼세요? 야, 새로운 교회 와보니까 매년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의 2절 3절을 2년 전에 외웠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깨고 흑암중의 보화와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우리 여기 오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꾸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오래 전부터, 지구가 있기 전부터 나를 이렇게 택했구나, 이제 아는 거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45장에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토록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2025년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또 외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마다 말씀을 외우라고는 권해요. 왜?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뇌의 건강은 최고입니다. 말씀 외우면 기억력이 최고로 살게. 다른 약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올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경기가 좋니 안 좋니, 저기에 전쟁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이번 성도님들이 내 생각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다 녹여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산 예배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외우세요. 정말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3년이 지나고 새기면요, 한 2개 더 외우다 보면 탐나요. 더 외우고 싶고 또 보여져요. 외우다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큰 승리를 느끼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31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연어 아세요? 연어가 어디서 살아요?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연어가 강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에서 1년 동안을 살고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적게는 6개월, 그리고 좀 길게는 5년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수천 킬로를, 바다에서 강으로 오려면 수천 킬로를 향해서 물살을 가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어요. 가다가 물결을 부딪히고 또 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바위에 부딪히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걸리면 거기 또 부딪히고, 어부들한테 부딪히고, 때로는 곰의 사냥들한테 부딪히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자기가 귀소 본능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장애물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목적을 향해서 수없이 부딪혀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봐요. 그리고 얻어요. 빌딩도 얻고, 또 자기가 목적했던 것들을 다 권력도 얻고, 또 자기가 얻었던 재물도 얻는데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요. 중요한 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근데 그 3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3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있다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해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35절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이겠느냐? 공고겠느냐? 박해겠느냐? 기근이겠느냐? 적신이겠느냐? 위협이겠느냐? 칼이겠느냐? 그 어떤 여기에 나오는 7가지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기 오한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영적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허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창조적인 것도 있고,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가 모아지게 되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창조 원리 안에서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그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어디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한 자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예요.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그 청년에게 형통한 자라니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내가 지금 불편한데 나보다 형통한 자라니. 지금 노예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가요. 27살에서. 그런데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형통한 자라고 그러면 그게 받는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청년 때 그때 어렵다고 해서 그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의 어려움, 그때의 고난, 그때의 힘든 일, 그때의 아픈 것들이 하나님은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야, 너 참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권사님 정말 행복하구나.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오셔서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야.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누구만이 말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요셉이 13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세 전부터 택한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다 있다니까요. 아픔도 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형통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오늘 보면 몇 개월만 보면 참 내가 힘들어, 복잡해, 뭐 짜증도 나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오늘 나보다 형통한 자래.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오늘의 힘들었던 것들이 내일의 큰 형통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38절 39절에 보면요, 10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10가지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도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최고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뭐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4세기에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동로마에서 설교를 하다가 황제의 부인 사치와 인색함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 체포를 당한 황제가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당장엔 당신은 추방이라고. 그랬더니 그 크라소스톰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에 있는 집은 저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너의 전 재산을 내가 몰수하겠다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면 너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네 번째로는 그럼 너를 죽이겠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죽음도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창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후에는 나를 넉넉하게 이기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준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여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는 아니야, 그런 마음을 오늘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택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아버지 마음껏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